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사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증거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회중의 모임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시는 거였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믿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일을 믿고 그 저주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사실 간단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였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리시기 전에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적과 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이를 확실히 깨닫고 믿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전파 사역은요, 이스라엘 지경 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모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아버지의 일, 당신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구하라고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죠. 내가 하는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뭘 구하게 되겠어요? 믿는 자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대속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이 특징이에요.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제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죄인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중심이 누굽니까?
나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같이 정과 육 탐심,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간구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하늘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거, 이 성령 또한 인간은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 사랑이 죄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끌려요? 저주받은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에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을요,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신내림이 곧 영이 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신비한 힘이 주어지고 그 힘으로 앞일, 길룡하복을 예언하기도 하고 병을 고친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만히 보면 꼭 무당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신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성령 받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표를, 성령 받은 증거를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게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어떤 경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밋밋한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며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무엇을 근거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을 근거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엄청난 경험과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실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한문의 뜻을 풀면요, 지킬 보혜, 은혜, 해, 그리고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받은 이라는 뜻인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온 분, 또는 죄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변호사,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카운셀러, 이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뜻의 보혜사를요, 지금 누가 보내주신다라고 그래요? 주님은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보혜사가 원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기하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으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으신데 위격이 다르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도 똑같은 분이신데 오시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보혜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시며 하늘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통 못 알아듣습니다. 통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밝히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혹자들이 주장하는 우리를 거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펄펄 뛰게 날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보혜사가 아니며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령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만사 형통한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 그러한 성령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성령을 얼마나 곡해했는지 몰라요. 부흥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러죠. 안 되던 모든 일이 풀린다라는 그런 막 간증을 풀어놓으면서 어떤 집사는 죽도록 고생하더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일이 잘 풀렸다. 성령이 도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다녔어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돕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혜사를 원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해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컴포트, 카운셀러, 헬퍼 등을 말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을 받아서 인생을 성공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받은 체험으로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때로는 입신을 시키기도 하고 은깃발이 금깃발이 되게 하기도 하고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성령 받은 체험으로 확신을 시켜주는데 사기입니다. 그런 성령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키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이 못 박혔다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육이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과 시키시는 말씀만 하신 것처럼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가시적 세상의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장래일, 즉 영원한 세상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그 말은요, 이 세상의 참된 가치, 참된 사실, 이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라고 그러죠. 내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인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인자가 들리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적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면요, 참 진리이신,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것,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저주를 받았고 실패해 보이는 십자가예요.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달리는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자신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일 리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요, 구원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힘과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들어 섬겨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다. 경제적 메시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살아서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어? 살아서 우리를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영, 이 영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은요, 진리의 영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해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진리의 영, 성령은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요, 대조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대조. 여기서 너희란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뭘 안대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성령을 보는 거고
성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건 이제 미래형의 이야기인데, 미래형의 말씀인데, 주 예수님은 여기서요 성삼위의 셋째 위격께서 믿는 자들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의 몸을 그의 성전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삼위의 세 번째 위격이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사시는 것일까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알다시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악한 본성이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본성이랑 늘 싸우잖아요. 충돌되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전히 죄가 존재하는 곳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소,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즉 자기 육체로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피를 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며 마음으로 이방인이 되어 있을 때에도요 그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속죄하는 희생제물의 피가 뭘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한 제물의 영단번에 드려진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전 삼고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증거되고 있었던 바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에 발려집니다. 나중에 레위기 8장과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16절과 17절을 통해서는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을 회고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요한복음에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란 말은 헬라어 테크니온, 즉 유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은요 당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어머니와 어린 자식과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호자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채울 능력이 없는 고아들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가 계신 곳으로 가기 전에, 육체를 벗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요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영광의 몸을 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까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시에는 그가 승천하신 그대로 영광을 입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요, 마치 성령의 임재로 제한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일체됨, 신성의 통일성 안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제자들과 참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이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요, 예수님이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광의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의 세상은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가서 보게 돼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주님을 보게 되죠. 이게 1차적인 성취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려지기까지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기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포가 아니라 호라워하는 거라고. 말로 형언하지 못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게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묵시에서 완성된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묵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장자들의 총회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면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묵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끝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육신을 벗은 당사자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날에가 언제죠? 그 날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날에 알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 날에 언제입니까? 그 날이 1차적으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 절 안에 나라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너희라는 성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연합을 가리키는 아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아내,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있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그 날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모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지,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여기가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날에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지금 연결이 되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의 지킴의 여부는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뭘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계명, 이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의 조문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조문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계명은요, 새 언약의 성취예요. 새 언약의 성취.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의미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를 의미해요. 이 돌비도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계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이 계명 자체가, 거룩하신 계명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계명이 깨지는 것이죠. 계명이 깨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예표로 하고 있는데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이게 조문으로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인데 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 조문으로 주어진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어디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죄 삭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만족을 시키셨어요. 사랑 자체이시며 계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죽어야 되는 자들을 대신해서, 멸망해야 되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은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인데,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 순종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으로써 그 죽음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은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명이 예전에는 돌비로 밖에 있었는데, 조문으로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계명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의 덮으심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 법이 새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랑,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이라 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고, 사랑은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도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빌레몬서에서도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고, 이 두 요소를 사도는 항상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표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가룟이 아닌 유다가 하고 있는 질문은, 주님께서 조금 전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해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요,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을요,
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육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갈래?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말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킨다라는 것이잖아요.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간직한다라는 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라는 말은.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사는 모습을 보니, 내 꼬라지를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늘 누굴 사랑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차원입니다. 또는 종교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종교성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겹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하면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신실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기 교회에 시계 보이죠? 교회 시계 보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움직이죠? 저 시계가? 시계 바늘이? 건전지 때문에 움직이죠. 그죠? 건전지가 없으면 바늘이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시계 죽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될 방향으로 건전지가 없으면 한 칸도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면요, 가야 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건전지가 들어가도요, 원래 고정되려고 하는 힘이라는 게 있죠. 원래 고정되려고 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건전지의 힘이 저항하는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시계 바늘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생소해요. 이런 일이 본성과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생소한 일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쁩니까? 나의 재미와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기쁩니까? 주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즐겁죠. 물론 말로는 주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혀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솔직히 집시다 우리 지금. 때문에 주님의 요구가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욕망 속에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더 강합니까? 주님이 더 강해요. 어느 정도로 강하죠? 영원토록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여도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신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를 각성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능히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한스럽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음은 주님의 약속, 즉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각성하고 알고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